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 속에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그런 변화된 신분에 따라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말할 때 성도답게 거룩한 자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고난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이겨내려면 역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2장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는 부분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10절로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과 이제라고 하는 표현들을 대조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분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받고 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아주 선명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 이게 9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할 정도로 매우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죠. 9절로 가서 보시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것을 성도의 가장 선명한 신분의 변화로 잘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왕의 직분을 행하시고 그분은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또 그분은 참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속죄의 일들을 완결하시게 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변화가 되었을 때 우리도 한편으로는 그분이 가지셨던 그 직분, 왕과 같은 직분, 선지자와 같은 직분,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기 말씀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도 왕과 같은 직분을 행하며 사는 자가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제사장과 같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런 원리처럼 제사장과 같은 자들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자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그분으로부터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게 되는 그런 기대 또 목적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9절 하반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그렇게 신분을 바꾸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그 기대 혹은 그 목적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됐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자들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2장의 앞부분에서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날마다 버리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버리는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날마다 버리며 살아야 된다. 버릴 것을 버릴 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옛사람의 본성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버릴 자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2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편으로는 버리되 또 한편으로는 언제나 사모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사모하라고 말씀하는가? 2절 앞부분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이 어머니의 그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한 그들은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된다. 멈춰서 있거나 아니면 안주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자이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또한 4절과 5절에 보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집, 또 다르게는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할 자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와 함께 이러한 신령한 집으로 참여하게 하신 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자로 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5절에 보면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 자들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제사를 드려 살아갈 자. 이것이 신분이 변화된 성도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될 부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일하는가? 내가 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루하루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가? 라고 말할 때 그 분명한 기준이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도록 그것을 구별해드린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남겨야 될 그 모든 결과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를 위하고 또 자신들의 쾌락을 위하고 자신들의 행복을 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늘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힘써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당시에 세상의 군주들이 그 권세임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많은 공경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마땅한 도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부분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너희의 행실을 선하게 해라 이렇게 표현하죠. 12절에 가면 13절에 가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도록 해라. 총독에게 또 순복하도록 해라 이런 표현들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공권력을 행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려움에 몰아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에게 그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 말은 도피하거나 분리된 자로 살지 말고 그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피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에 힘을 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는 세상의 도피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딱 떨어져 가지고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종교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서는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이겨나가는 길은 뭐냐? 그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가 그런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선을 행함으로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나가는 자세를 갖는 것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고난 당한다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흐트러지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견뎌내며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런 자세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받았다. 그러면서 우리의 앞서 가신 주님이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이 어디로부터 공급되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고난받으신 그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앞서가신 그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일들을 늘 마음 쓰고 힘써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로와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모범을 잘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사도는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는가를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사모하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성별하며 살아야 될지, 이것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우리가 여러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의 상황을 극복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회복과 신앙 다지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또다시 생각하게 하시오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권면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로 행해야 될지, 무엇을 힘써야 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체에 무엇을 남겨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앞서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받으셨던 주님, 우리에게 좋은 본을 앞서 보여주신 주님을 늘 생각하며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주께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잘 이겨나가며 극복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